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11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성도들은 원칙이 없이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글에서는 원칙이 없이 헤매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걸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계획이 착착착착착 다 돼 있어. 시간표도 다 있고. 근데 이 원칙도 없고 헤맨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우는 원칙과 여러분이 세우는 시간표가 그게 옳은 시간표고 맞는 시간표일까요? 아니지. 자기 계획대로 하면 100살까지 사는 걸로 계산해서 계획 잡을 거 아니에요. 사는 걸 여러분 맘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맘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진 연수밖에 못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연수를 다 하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야지 맞지.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살지만 미안하지만 그 계획대로 일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 이걸 여러분 이미 이 방송 보는 분들 정도 되면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근데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한테 그 계획을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때 아차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돌이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에서 능숙하게 많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한테 맡겨드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어느샌지 모르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걸로 옛날로 환원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영성훈련에서 영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설교 받아서 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일지라도 어느샌지 몇 년 지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설교하는 경우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느샌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게 됐을까요? 사단이 어느샌지 모르게 침범했는지도 모르게 침범이 되어져서 옛날이 더 편하거든. 왜냐하면 육신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몇 년 동안 영적으로 변해서 살아왔다고 쳤지만 수십 년 살아온 그냥 관성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그냥 그 모양대로 살아왔고 그런 모양대로 해왔던 것인데 너무 익숙해져서 몇 년 정도 다른 모양으로 살던 것이 이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아주 표도 안 나게 그냥 순식간에 또 옛날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이 육신에 이 징글징글하게 달라붙고 넘겨뜨리고 덤벼드는 이 징글징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진짜. 거기다 그 영물인 사단이 덤벼들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분별력도 있다고 하지만 사단이 하는 것을 깜빡깜빡 놓치게 돼 있거든. 진짜 기가 막히게 언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와 있어. 제가.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걸로 이제 오면은 표가 나니까 들키니까 이제 감기 같은 모양으로 안 와. 다른 모양으로 와 자꾸. 이제 그러니까 격이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와 있어. 왜냐면 내가 막 생각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딱 돼요. 그럼 딱 들어보면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단 마귀가 징글징글하게 대표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그냥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그냥 험악한 전쟁을 또 해야 결국은 물러가고 이런 생활이 그냥 계속 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하다가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은 그냥 휴전해갖고 한 3년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안의 문제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결국은 숨 떨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숨 떨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19년 차 됐다고 했잖아. 이제 올 9월이면 이제 20년 차 되는 건데 19년 해보니까 정말 징글징글해. 근데 사단마귀 그 쫄병들
마귀나 귀신한테 물어보면 저들도 오고 싶지 않대, 저한테. 왜냐면 오면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 막 그 다른 데 가면 막 힘쓰고 제 맘대로 하는데 여기 오면 막 꼼짝 못하고 맥도 못 추잖아. 그러니까 저들도 싫은가 보더라고. 귀신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데 걔네들도 걔네들의 역량이 이게 정해진 그게 있대, 룰이. 그래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여러분 좀 신비주의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 데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사실이거든. 그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니네 오지 마라. 니네 오면 나도 불편하지만 너희들도 계속해서 막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고 막 무적행으로 떨어지라고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하니 지들이 버틸 수는 없고 꼼짝 못하고 당하지. 저도 의사 능력도 준 것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검으로 막 자르지. 그러니까 뭐 안 잘릴 수 있어? 성령님의 검으로 자르는데. 그러니까 뭐 100%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당하면서 계속 와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니네 왜 이렇게 오냐? 좀 오지 마라. 나도 오기 싫다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가게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 이제 육적으로 사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그래도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쪽 상황은 옛날에는 좀 아는 듯 했지만 지금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내가 보기엔 이렇게 공격은 안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자기 영역에 있는 존재들인데 뭐 그렇게 공격을 하겠어요? 못 살게 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쪽이 훨씬 더 순탄하고 평탄하게 사는지도 몰라. 근데 사단이 끄트머리는 항상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쪽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 걸리고 병이 아프고 뭐가 멀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막 이러잖아. 그럼 이쪽의 사람은 안 죽냐? 죽기는. 그러나 저쪽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평탄하게 돌아가시지. 이거는 통계를 제가 내보고 통계 낸 얘기 들어본 건 아닌데 통계 내나 마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저쪽 영역에 육신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사람이 전체적인데 뭐 거의 다인데 뭐 좁은 길로 가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냐? 거의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영의 사람 천천만만의 말씀.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하고는 또 다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절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 소용없다잖아. 그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묻잖아요. 맞아요. 교회 다니는 육신이나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하는 육신이나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육신이나 다 육신이라니까. 육신이면 여러분 이게 이 글에서도 우리 나누는 글에서도 나오잖아. 나눴잖아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관점에서 영의 사람이 알고 쓴 얘기들이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다들 그런데 뭐 절대 다수가 그러고 있는데 이거에 그냥 이 말에 그냥 이 환경과 형편에 그냥 다 휩쓸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가 좀 심하게 말하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눈 씻고 봐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지옥만 계속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영에 대한 얘기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수용하느냐. 교도소로 만들려면 그 많은 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관점은 요만한 요 속에도 전 우주를 다 넣을 수도 있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계산에 여러분 지식이니까 여기에 도저히 우주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영의 사람의 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다 다 넣을 수도 있어. 이것도 넓을 수 있어.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에, 자기 지식의 수준에 하나님도 멈춰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수준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의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고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속에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죽었다 까내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감히 요만한 존재도 아닌 존재가 알지도 못하는 얼만큼 큰지도 헤아리거나 세지도 못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재본다고?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 잴 수 없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보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쉽냐? 어려워, 이거. 저도 내 자로 다 하나님 다 쟀던 사람이니까. 재기만 해? 자르기도 하고, 내 모양대로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르고 재고 이렇게 끊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있지. 관계가 막혔으니 저분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막혔으니까 전지전능한 거 인정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지전능함을 모르니까 자꾸 재려고 하지. 전지전능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거를 알면은 감히 자로 잴 생각을 못하지.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이미 성경에 다 이미 올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그게 별거 아닌 일로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히스기야한테 생명 연장하는 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연장해 주잖아요. 그게 벌써 전지전능하신 거잖아. 근데 전지전능한 게 그거 몇 년 연기해 주셨는데 그게 별거야? 그 정도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도 연장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1시간? 1년 정도야, 그거 의사도 연장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뭐예요? 육신이 교묘히, 그 전지전능한 일을 교묘히,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어리석음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머리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맞다고 자꾸 합리화하면서 사니까, 현대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지요. 내가 해도 그만큼은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정말로 뼈저리게 내가 무능한 자이며 무익한 자이며, 하나님이신 신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을 정도가 가려면 그게 쉽게 되느냐? 잘 안 돼, 이게. 영적으로 영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참 가서 상당한 지경에 올라가지면 그때서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 성경에 쓰여졌던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전지전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정말로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하나님한테 토를 한다라, 그때부터. 그래도 토 달아, 그래도. 이놈의 육신이. 그래도 토 단다고요. 제가 토 단다 소리 여러분 많이 했지.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이거 방송하라고 할 때도 계속 안 한다고 했다고 그랬잖아. 그거 다 인정한 과정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아직도 육신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어서 여지가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자꾸 육신이 나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저 24시간 365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제가 이 방송도 계속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딱 놓으면 내가 보기로는 1시간 안으로 죄에 빠져서 지옥 갈지도 몰라.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한 척 하느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왜냐? 제가 그런 삶을 많이 튕겨져 나가는 삶을 많이 살아봤고 살았다 뒤지게 혼나고 뒤지게 책망받아 회개하고 뒤로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고 나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납작 엎드려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가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저는 1시간 안으로 죽을 거다. 지옥 갈 거다.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 붙들면 못 살아. 생각해봐요.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저를 따라 좋아가지고 잘 따르기를 해. 우리 아내가 좋아서 잘 따르기를 해. 그저 이게 분명히 뭔가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부정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긍정하고 절대적으로 동조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정말 제일 어려운 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동의하는 게 쉽지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삶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 정말로 이거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걔네들은 막 식당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으면 막 행복에 넘쳐서 막 우리 아내 보면 막 그냥 뭐 기쁨에 넘치고 그냥 즐거움에 넘쳐있는 얼굴을 본다니까 안타깝지 저는. 근데 그거에 저도 같이 동조를 하고 가려야 되는데 전혀 정말로 그쪽에서 볼 때는 화가 벌컥벌컥 날만큼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러니 얼마나 저쪽에서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잘 따를 리가 있어요. 그러나 틀리지는 않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거야. 틀리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들이 잘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즉 전화 왔다 하면 부탁하는 일이거나 기도해달라는 일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현대를 지금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또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거야. 그리고 아빠를 찾아서 하면 정말로 해결이 잘 되거든.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큰딸이 작은딸이 먼저 결혼하고 큰딸이 뒤에 결혼했는데 이 큰딸이 임신을 했는데 전화가 뜨르르 왔어요. 이제 근무 중인데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뭐 무조건 부탁하는 거니까 웬일이니? 그랬더니 아빠 사실은 내가 전화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됐다고 한 소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되니까 전화한 거지. 그러면서 내일 시어머니랑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나올 때쯤 됐는 애인데 자꾸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대요. 나올 때 되면 머리가 밑으로 가야 된다네.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아. 들어서 알게 된 거지. 그래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가 봐.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돌지 않으면 이거 곧 이제 애 나올 텐데 어떡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전화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거 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지. 지금 그러면 주님 들으셨으니까 좀 돌려주시면 어때? 알았어. 지금부터 돌려줄게. 그러면서 전화 지금 하고 있는데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지 지금 얘한테 돈다고 말해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돌려준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돌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왜요? 얘가 지금부터 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걸 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의 송신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다고 얘기할 필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 그럼 제자리 가면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쨌든 알았어. 그러고 사실은 전화로 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그럼 언제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전화 통화할 때 나랑 아빠랑 통화할 때 이미 돌기 시작했지. 왜냐면 자기 뱃속에서 자기 아이가 도니까 알지 본인이. 엄마한테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가서 기회가 되면 말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참 지나가서 그 아이 낳고 그래서 이제 갔을 때 그때든가 어쨌든 그 자리에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너랑 이렇게 해서 통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바로 아빠랑 통화하면서 바로 돌지 않았니? 걔가 아니라고를 못하더라고. 그렇다고도 안 해 이 녀석이. 나쁜 녀석이지요. 왜냐 그렇다고 하면 아빠가 높아지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아빠가 높아져? 하나님 하신 일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날 다 돌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랑 갔어요. 가가지고 강남 차병원인데 차병원 가서 그 의사한테 딱 진짜라니까 의사가 탁 치더라잖아. 정확히 돌아와 있다고. 잘 됐다고 막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일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꼭 안기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괜찮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 아빠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 절대로. 왜냐 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거든. 그것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것의 능력도 대단한 거지. 이게 뭐예요? 사단이 자꾸 치는 그 가로막는 장벽이거든.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줘도 걔가 그걸 잘 속으로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건 전부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말을 듣느냐? 안 들어. 강남에 집 산다고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빡빡 우기고서 샀어. 12억이나 주고 샀어요. 대출 받고 하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잖아. 아무 말을 못해 제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 네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네가 원하고 네가 정한 것이니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도 했고 하나님한테 한 이야기를 너한테 장문으로 내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사지 말라고. 그런데도 걔가 그걸 살 것 제가 알아요. 그래도 말은 해줘. 왜냐? 근거를 말하려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내 앞에서. 내일 당장 이틀 뒤에 2억 오른다고 떠든다는 거야. 아니야. 그건 공인중개사 이야기지. 근데 우기고 샀지만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씩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저를 통해서 자꾸 듣게 돼요. 이게 결국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와야 될 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가 이제 먼저 가면 그때까지 못 돌아오면 걔도 못 올 수 있어. 걔는 그럼 천국 가냐? 못 가. 걔하고 하나님의 관계 문제지. 걔하고 관계가 열리지 않고 막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저는 우리 딸아기를 아내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도 똑같아. 속지 마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선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항전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였냐만 묻는 거고 너 현재 어디서 어느 상태에 영의 관계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의 직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심지어 제사장도 우선권 있다 소리 거기 나온 적이 없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고정된 격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고정된 격언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이들은 오히려 감정과 지성을 따라 생활합니다. 이들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는 때때로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 상반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이들의 설교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최근에 설교한 내용대로 변합니다. 자기가 설교한 대로 변한대요. 예를 들어 인내에 대하여 설교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한대.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했으면 이들은 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데요. 이들은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감정을 움직여 이런저런 행동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나 일단 감정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특이한 양상은 유난히 타고난 재능이 많다는 점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사람들도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적인 사람들에게 풍성한 재능을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죽음에 넘기게 하고 또한 부활의 경험 가운데서 새롭고 영광스럽게 된 재능을 되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재능을 죽음에 넘기기 꺼려하고 그 대신 그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돌아봄의 계기가 있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